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적들,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1년 10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중에 많은 곳을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장례식을 행하고 있는 그 마을을 들어가실 때 이제 그 청년이 죽지 않았습니까? 과부의 그 외아들,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춰 세우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권능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의 진리이십니다. 복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서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며 악한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한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를 제어하시고 마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괴계를 분쇄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했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안길이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악한 귀신에 들렸던 자들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게 되니까 완전함, 치유를 받게 되죠.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위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새 창조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가 이제 입혀지게 되고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고 죽는 것이 없어지며 병들고 고통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남자들만 제자들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 주심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된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서도 대단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운명하던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제 장례, 그 시신을 매장할 때도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 부활의 그 새벽, 이른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 갔죠.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적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디바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이름이 구사라고 하고 구사의 아내 이름이 요한나인데 이 사람은 그 남편이 구사라는 사람은 이 헤롯 왕의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매우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여성이죠. 이 요한나라는 사람. 그리고 또 수산나라는 여인은 수산나는 백합이라는 뜻이고 매우 친절한 여인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3명의 대표적인 이름이 나왔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서 함께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이제 주님께 그 사역에 쓰도록 도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데가볼리와 그리고 두로와 시돈 많은 지역을 베레아 지역까지 다닐 때 그 써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충당했냐 이거 누가 충당했어요? 이런 여인들이 많은 헌금을 함으로써 그 돈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쓰이게 된 거죠.
그 돈 관리를 맡은 자가 12명 사도 중에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그럼 돈을 관리를 맡으면서 이제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여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도들의 모습,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영적 가치를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면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이 세상의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다함이 없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그런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쫓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주님을 순수하게 착 따라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의 남은 인생이 전적으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져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허비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부터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는데 큰 무리를 이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어느 해변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그 해변의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비유는 뭡니까? 비유.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뭔가 의도가 있고 이 복음의 원뜻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숨은 의도가 있다. 그게 비유입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근데 씨 뿌리는 사람보다도 그 씨와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그 밭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토질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이 4가지 이제 밭이 나오죠. 성도들의 마음밭.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씨를 뿌릴 때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씨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밭에다가 흩어서 뿌리게 됩니다. 흩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밭은 길쭉하게 생겼답니다. 밭이 길쭉하게 좁고 길쭉하게 생기고 길쭉하게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겁니다. 또 이쪽에 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로 떨어질 수가 있죠. 길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 바위 위. 이제 마태복음 13장 5절, 마가복음에 보면은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밭. 여기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나와 있죠. 바위. 그래서 밭 옆에 큰 돌이나 이런 바위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흙이 이렇게 먼지나 흙 같은 게 이제 쌓여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씨가 떨어져 갖고 거기서 이제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싹이 올라오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그게 흙이 얇으니까 조금 내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말라 죽게 되죠. 네. 양분이 없어요. 거기는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가시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시떨기. 왕성한 성장력을 가진 가시떨기가 쫙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양분을 빼앗기게 되죠. 양분을 빼앗기게 돼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하고 또 가시떨기가 이렇게 가시가 막 이렇게 쭉 있으니 그 속에서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기운이 막히게 되고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자, 좋은 땅.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숨은 뜻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마음을 열지 않고 닫고 있는 이런 사람들, 뭔가 의심하면서 뭔가 이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비밀이 되어버린 게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발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밀이 돼버리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죠. 닫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완악하게 된 그들의 마음을 더 그냥 닫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들의 눈을 뜨고도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이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돌이킬까 봐 아예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야, 무서운 말씀이죠. 어느 기간 동안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실 때가 있겠죠. 그만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도리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이제 무슨 뜻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은사를 줘도 받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해석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자세하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11절부터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길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일단 들었긴 들었습니다. 들은 자이나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싹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씨와 이 씨가 뿌려진 밭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라는 것은 씨가 뿌려진 밭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인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길가는 냉담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냉담의 반응이 차가워. 그리고 그 진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마귀의 지배하고도 다양한 그런 공격과 회방이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땅에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러죠. 밟혀. 이게 얼마나 집요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탁 가져가 버린다 그러죠. 마귀의 지배하고도 다양한 회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그냥 이 밭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냥 끝나버린 거죠. 아무것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냉랭하기만 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막 열정적으로 아멘 하면서 막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거예요. 뿌리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뿌리 없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은 일시적.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제 그 믿음의 진정성이 시험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강한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검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 버려. 처음에는 막 아멘, 어머,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니, 와, 이것이 진리구나 했지만 시험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잠깐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잠깐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견뎌낸 사람은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영적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고 신앙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뭔가 어떤 이제 감정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이제 그런 쪽에 그런 뿌리가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믿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결실하지 못하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뿌리를 내렸어. 뿌리는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도 올라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죠. 자, 영적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상당한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 궁극적인 최고 수준의 영적인 가치를,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두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가치,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2차적인 후순위의 것을 이제 거기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죠. 이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여기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염려. 이 염려는 신앙생활에 매우 해로운 것이라, 해로운 것.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병들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영혼의 저항력이 조금씩 그런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돼버린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열망을 갖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거기에 항상 염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부자가 그 해도 막 큰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염려는 뭐냐면, 이렇게 재물이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것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이 저장고를 지어서 이 많은 소출들을 거기다가 이제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까?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투자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재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 항상 염려와 관심과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 날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염려에 빠져 있는 거죠. 야,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기에다가 잘 쌓아두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쌓아놨던 수많은 재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재물, 다 쓰지도 못하는 그 재물, 이 세상의 염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다음이 없는 보물을 저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가난함에서부터 이제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부자가 나눠주면은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든지 무이자로 빌려주든지 해서 다시 갚을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적 가치에 천국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대단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데 청년이었어.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미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물어봐? 다 했으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고 너의 재산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고민하면서 돌아갔어. 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이런 지나친 열망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이것을 발견하였지만 투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이 세속적인 재물이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그런 권력이나 부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서 섬기며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향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향락이라는 건 뭡니까?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입니다. 육체의 쾌락. 이것을 위해서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술 취함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유흥, 게임, 도박, 마약 이런 것도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쌓은 그 부를 가지고 이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나무가 아주 그냥 훌륭해. 잎사귀가 아주 파랗게 막 싹 됐는데 그 안엔 실제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 10장 1절 2절에도 잎사귀만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했죠.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것만 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결실하는 자는 어떤 자냐?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조용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계시라는 자.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 야, 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적, 지적, 의지적인 요소가 그 안에 집중되어 있는 바로 전인적인 완전한 인간의 그런 좌소가 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창이면서 그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 인격적인 인간을 가리키죠. 마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에 적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목적에 적합하다. 돈벌이나 어떤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낮은 차원의 그런 성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러한 보다 높은 그런 차원의 가치에 그것을 얻는 데 열심인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가 선하고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차원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 하늘의 가치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작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데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내가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염려나 어떤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쾌락과 같은 이런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거지.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더 좋은 높은 가치,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정결함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서 음탕한 음행에 빠져버리고 물질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서 뇌물을 받거나 막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어디다가 빼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적게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또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을 인내로서 견뎌내고 그래야지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죠. 100배의 결실. 다른 복음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나오는데 아예 여기 누가복음은 100배라고. 100배. 어마어마한 결실이 일어나는 거죠. 100배면 뭐 얼마나 큽니까? 하나가 100개가 나오면은 뿌려진 그 하나에서 이것이 씨앗들이 막 맺힌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온전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길로,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내서 가는데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결실해내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오셔갖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냐? 쉬운 길로 가라.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사용해라. 떡을 갖다가 돌을 떡으로 만들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최고가 되게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든지.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길입니다. 자기의 이 거룩한 몸을 살과 피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여 바침으로써 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죠. 그것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밀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막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와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침내 그 길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옷이 다 발가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나무에 달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돕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운명은 이것이구나. 그냥 가시떨기야. 이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의 길로 가야지. 예수님의 그 귀한 천국의 가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